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십니까? 코람데오는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고 계시는,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고, 계속해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모임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즉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록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또한 모임을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흔히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물질의 막힘이 없어야 하고,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없어져야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없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형통, 또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아픔이 없어야 하고, 그 외에 산적해 있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실제로 형통을 사전에서 찾아보아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는 형통을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생각이 잘못됐어, 그 생각은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야곱에게 정말 좋은 아들이었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당시 채색옷은 소매가 늘어져 있는, 그리고 긴 옷으로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말은, 요셉 너는 모든 노동에서 제외한다, 모든 일은 너희 형들이 감당할 것이고 너는 내 옆에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옷이 바로 채색옷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았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2개를 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는 자기의 곡식단이 있고 들판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던 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부모와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꾸고 그 꿈들을 부모와 형제에게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그러나 형제들에게 극심하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요, 그 요셉이 이제 그 미움을 받다가 그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후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저 깊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완전히 굴러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좋았던 인생인데요, 가진 것도 많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꿈을 2개나 주셨는데요, 지금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방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은 이미 벗겨졌을 것이고 노예가 되어서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끌려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인생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살짝 나타나 주셔서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꿈대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이 말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노예이지만 네가 이제 애굽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동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너를 그가 가정총무로 일으켜 세워 줄 것이고 너는 결국 형통한 인생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절규하는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요셉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지금 부잣집 아들이었던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형통하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건지시는 하나님,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시며 다스리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위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수해가 일어나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면서 다시금 믿음의 걸음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했던 A.J.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광산촌에 들어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에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그것으로 쫓겨온 간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월급이 아주 적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항상 웃으면서 기쁘게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진료 시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계속하곤 했습니다.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크로닌 박사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권면한 것이죠. 그러자 간호사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의 답변은 당시 신앙적으로 헌신되지 못했던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광산촌의 간호사가 불편한 환경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이 크로닌 박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가장 열심히, 가장 밝은 모습으로 지금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울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보디발의 집에 있는 노예들 중에서 가장 성실했을 겁니다. 가장 정직했을 것이고 보디발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서 잘 섬겼을 겁니다. 요셉은 매일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이고 주인이 보던 보지 않던 그가 맡겨진 일에서는 충성을 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인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섬김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섬겼다는 말입니까? 요셉이 자기의 주인 보디발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섬기다라는 단어는 샤라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섬기다라는 말을 쓸 때는 아바드를 쓰는데 이때에는 샤라트를 사용합니다. 샤라트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 그 사람 요셉은 자기 주인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디발은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가정의 모든 책임을 맡깁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시중을 드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요셉을 자신의 신복으로 두었습니다.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장으로 두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며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커다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도 있고 성적 유혹도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의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죠. 오늘 요셉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평탄하고 이제 살만했을 그때에 이제 커다란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탄은요, 형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멋진 사람 요셉에게 그가 마음이 끌리게 된 것이죠. 급기야 그를 유혹합니다. 주인이 없는 그때를 틈타서 함께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가 강하게 동침을 요구했을 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의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평안하게 궁궐을 거닐던 다윗에게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정욕이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그 정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결국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를 아내로 삼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다.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코람데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의 유혹이 지나갔습니다. 멋지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고자 하니라. 그 집을 벗어날 수 없는 요셉에게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청하는 그 유혹 가운데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된 유혹을 계속해서 물리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한번 나를 물리쳤다고 해서, 내가 물리쳤다고 해서 바로 떠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감히 사탄이 유혹하는데 3번이나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일주일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끊임없이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여 날마다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눈의 가시 같은 요셉,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 요셉 눈의 가시 같은 사람 넘어뜨리리라. 그러나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 시험을 능히 이겨냅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세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또 다른 옷 한 가지를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옷이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노예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노예로만 살았다라면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 유혹을 강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떠오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요셉.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고 다가오는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숨어 계신 것처럼 여겨졌던 그 하나님, 그러나 오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숨어 계신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숨어 계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 옆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또한 수해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의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